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은 표적론입니다. 표적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을 보시죠. 25절 26절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 공부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쫓아온 거란 말이죠. 표적을 보고 쫓아왔어요. 문제는 떡을 먹고 배부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목이 표적론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목을 표적론 해서 예수님의 유일한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표적은 이게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또 이미 또 우리가 이 천재모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실 공부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 과목을 우리가 취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오래전에 이미 공부한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복습 겸해서 다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우리가 표적만 보면 예수를 찾고 붙잡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표적이 무엇인가를 주목하시고 이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이란 그래서 이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표적이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표적 겉으로 나타난 형적이다. 겉으로 나타난 형적. 그러니까 또 형적이 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럼 형적이 뭐냐? 겉으로 나타난 흔적. 흔적 한마디로 이 표적은 준말, 표예요, 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러 오셨는데 실제로 이룬 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표. 그것만 우리가 딱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란 겉으로 나타난 형적, 표란 말이죠. 표. 이것을 이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을 봐야 돼요. 이 표만 딱 보고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봐야 진짜로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쉽게 표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많으면 이게 척척 통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둘째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의 무엇을 본다? 좀 전에 공부한 거 뭘 봐야 돼?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를 봐야 돼. 우리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 아들의 뭘 보는 거요? 표를 봐야지.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들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예수를 보냐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
몇 절입니까? 좀 전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으로 추적을 해서 잠시 나눌까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이 말씀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이게 아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는데 이들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표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요한 기자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음이라라. 표적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 다음에 14절,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4절, 아까 2절에서는 뭘 보고 표적이라 했어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13절 12절에 보니까 무슨 표적이에요? 이 표적은 오병이어. 12절에 배부른 후에 13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쳤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무슨 표적이요? 오병이어의 표적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어떤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러 오실 자,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실 자가 맞다 하고 전부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15절에 보니까 15절, 그렇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자 이제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들어가니까 착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저들이 보고 따르는 표적은 어떤 표적인가? 이들이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는 놀래 자빠지고 전부 그냥 배불리 먹고 병고침 받고, 그리고선 15절에 가서는 드디어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그래? 네. 어떤 왕으로요? 세상 왕으로.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표적, 미리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게, 눈에 보이는 표적, 다른 표현으로 육적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런 것만 보면 전부 예수님을 어디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처음 본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자, 이제 전부 또 쫓아왔어요.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들이 또 배 타고 쫓아왔어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여기까지 쫓아오고 없으면 안 보이면 궁금하고 그냥 나를 찾아서 여기까지 물어 쫓아온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제발 눈에 보이는 이 표적을 보고, 이거는 전부 무슨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고 따른 이 표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같다, 다르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보고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던 그 표적은 바로 무슨 표적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보이는 표적. 그것을 그저 나누자면 육적인 표적이에요.
육적인 표적을 보고 저들은 전부 놀래 자빠지고, 이미 목사님들 설교하셨지만 전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오늘날도 교회 나오고 예수 열심히 믿고 그냥 기도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슨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표적,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러한 능력을 저들은 구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을 누리려면은 무슨 표적을 봐야 한다. 영적 표적. 이걸 영적 표적이라고 그저 편의상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육적인 표적은 우리의 무슨 생명에 유익한 것이요? 육신의 생명에. 영적인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요? 생명을 주는 표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 영적인 표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설교자나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영적인 표적을 붙잡고 보고 누리고 체험해서 이 영적인 표적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셔요. 유대인들이 이제 핵심을 질문해요. 30절에 나옵니다. 30절. 자, 30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제 제대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이 누구인 것을 믿도록, 당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이 유대인들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단 말이죠. 이들은 아직도 어떠한 왕, 이 세상 왕, 자기들의 이 육신의 생명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진리로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본격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셔요?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31절 이후에 연달아 쭉 언급되는 내용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으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게 아까 우리 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보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뭘 봐야 되는데?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표적을 봐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들으시면서 표적을 이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이 표적이 과연 무엇인가?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9절에 보니까 39절 다시 보시고요. 자,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 오늘날이나 그때나 전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과 모든 인간들은 자우튼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이상해서 어쨌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구해요? 이적, 표적, 기적을 구하잖아요. 예수님도 아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 잘 먹고 잘 사는 표적, 뭔가 그러한 육적인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 감자 이제 눈 딱 이제 눈치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거는 그러니까 딴 것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 그렇죠? 오병이의 표적, 뭐 병 고치는 표적, 죽은 자 살려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해. 또 그 이상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더 새로운 신기한 표적을 더 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무슨 표적이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40절 말씀, 40절이요. 자,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와 같이 표적이 무엇인가를 밝히시면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자, 이제 눈치채셔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요, 이 복음을 이루실 복음의 성취자요, 새 언약의 중보자요. 자, 하여튼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둘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맞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손에 쥐어줄 표적은 오직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은 구약이고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뭐밖에 없다? 할렐루야.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공부했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내용, 이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약속의 성취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무슨 표적? 영적인 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표적은 다 무슨 표적들이고? 육적인 표적들이고, 여기에 서로 긴장 관계가 있고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표적을 통과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려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서 무슨 표적은 보고 누리고 살게 된다. 무슨 표적은? 육적인 표적은 보고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뒤바뀐 거야. 먼저 무엇을 보고 통과해야 되는데, 육적인 표적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안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먼저 뭐부터 누리려고? 육신의 잘됨과 육신의 복을 누리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표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영적인 표적, 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체험해서 지금 나하고 하나 돼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뭐만 본 거예요. 아직은 육적인 표적, 병 고치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너희들이 혈안이 되고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과 500여 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아무튼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기다려라,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지금까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냉큼 나서 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6절 보세요. 자,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으니,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보시고, 1장 6절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으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까지도 믿는 이 제자들조차도 아직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질문하기를, 예수님께 질문하여 이르되 주여 무엇을 회복하심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독립시켜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때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 자, 7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은 무엇에 관여하지 말고 어디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세상 일에 정치, 경제, 물론 우리가 신경을 끊고 살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것을 담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맡겨놓고, 우리 주의 종들은 뭐 해야 되느냐?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분별하고 있어야 되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어떻게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흘러넘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누구의 마음이 나타나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그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첫 번째 몰두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도 사실은 사건들을 거쳤지만 아직 무슨 표적을 보지 못했어. 무슨 표적을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 거쳤어요. 그 다음에 부활 사건도 거쳤지만, 저들은 그것이 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가 들어오셔서 인치셔서 들어오셔서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나를 따르라?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나는 이 땅에 무엇으로 왔다?
무엇으로 왔어요? 복음의 성취자, 복음 자신이에요, 그분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히브리서 10장 9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무엇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히브리서 10장 9절에 아버지여, 내가 뭐하러 왔나이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건데 설명.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고는, 표적을 통과하지 않고는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죄와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이거를 논리적으로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표적을 봐야 되느냐? 이 표적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표적을 본다는 것은 뭘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다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의문으로 십자가를 아는 것을 표적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표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거기서 그거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무엇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다 아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봐야 이것이 표적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약속대로 성령 안에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것이 보여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비로소 무엇이 들어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요,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이제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했더니 그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네? 그렇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내가 그러려고 왔다. 내가 그러면서 뭘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뭘 얻어야 돼?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쭉 하시는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생명을 너희가 누리려면은 뭘 먹고 뭘 마셔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려면 우리가 뭘 통과해야 되냐고요. 어디를 쑥 지나가야 돼.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에는 십자가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예표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이걸 분명히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고, 이 잔은, 성찬식 때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확실하게 뭐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 옛날엔 다 알기는 아는데 이게 명쾌하게 안 떨어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속 시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생명으로 체험을 하고 딱 보니까 그 말씀들이 촉촉촉촉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내 안에 들려져요? 내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됨 안에서 실제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이렉트로 그냥 우리가 뭐 예전에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그런 거 많습니다. 영성 훈련하는 그 여러 가지 모임에 보면. 가면 앉아가지고 새벽에 가서 내과나 어디 나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자기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건 좋은데 그래서 그 중에 좀 더 나에게 깊이 각인이 됐거나 그 내 상황에서 그때 공감이 되는 말씀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그렇게 동일화시키면 곤란한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내 안에서 여기서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진리 다섯 번째, 무슨 말?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지금, 바로 지금, 그러니까 항상 지금 아니면 그거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어렵죠.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뒤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제자들이 나가 전파하는 말씀은 그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표적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표적은 아주 한마디로 해서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느냐? 그거는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미 다 우리가 공부를 했고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주 남녀노소 뭐 불문하고 어떠한 인간인지 결국 전부 하나예요. 하나. 뭡니까? 결국 죄인들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무슨 문제 해결? 육신의 생명이 그래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죄와 옛사람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을 우리는 뭐가 이루어졌다?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들은 놔두고 큰 원칙적인 문제를 우리가 동의하자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무슨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 그러면 죄와 옛사람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딴 표적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고 병 낫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사는 표적도 봤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잘 먹고 잘 살면 바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체험했겠지. 그래가지고 암도 고치고 내려왔어. 할렐루야. 아주 그냥 신앙생활 철저하게 다짐했던 그분이 내려와갖고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됐어? 사업이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됐고 바빠갖고 이제는 어디 못 나와. 성수절도 못 나와요. 헌금만 보내지. 그거 헌금 보내봐야 자기는 안 나오는.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은 주일날 안 나오는데 교회. 무슨 표적은 체험했는데 암 고치는 표적도 다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의 물질적인 표적, 육적인 표적은 아무리 많이 보고 누려도 그것은 그거 가지고 누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나오는데, 자, 2장 6절 보세요. 2장 1절 2절 먼저 보시죠. 2장 1절 2절. 결국은 이 표적이 뭐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 뭘로만 했어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만 보시면 돼.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야 이게. 그 세상 사람이 봐요 못 봐요? 이거를 못 보는 거요. 그래서 거기 보셔요. 6절 보세요. 6절.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인데 어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게 표적인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본다 못 본다? 볼 수가 없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 9절 보세요.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뭐예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무슨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단 말이죠. 10절. 그러면 여기 답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본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구약 때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무엇을 이루실 분으로 보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분,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주실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십자가를 보여주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시작.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설명하고 아름다운 말로 비유로 설명을 해도 절대로 무엇은 보고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표적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엄청 조심했잖아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진짜 표적, 유일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마태복음 16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 중에 뭐할 자들도 있느냐. 본단 말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갖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보고 통과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뭘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의 문제, 첫째 것을, 그게 전부 나오잖아요. 첫째 것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며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설명해 주죠. 히브리서 9장 28절이나 또 딴 데 로마서에도 보면 이 첫째 것,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예수님이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와 옛사람 육신의 생명을 뭐 했어요? 전부 껴안았단 말이죠. 그에게 담당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것을 전부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셨다? 고통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져서 무엇을 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피 흘리시는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를 통해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사건이 누구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같이 살았어. 진짜 살아도 그렇게 처참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갖고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줍는 것도 아니고, 그걸 더 버리면은 주워서 먹고, 누가 와서 개들이 와서 그 핥고,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살았는데, 근데 죽은 다음에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표현해 좀 더 정확하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런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어디 갔어요? 음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도대체 왜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거기 보면 나사로는 누구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자는 뭐 나쁜 짓 하고 못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없어. 근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그 지지 그냥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낙원에 갔단 말이죠. 그러고선 그거를 제가 도대체 이게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설교할 때 그렇게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지면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 천국복음을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표적하고 통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래서 나사로가 뭐라 그래요?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혀에 손 찍어다가 좀 물 한 방울, 그거 안 된다. 세계가 달라. 음부와 낙원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원 얘기하잖아요. 무슨 소원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부자는 뭘 몰랐다? 자, 뭘 몰랐을까요? 영의 떡을, 어렵게 말씀하시네. 영의 떡을 몰랐어. 물론 몰랐지. 자, 그래갖고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어디다가 보내?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살아있는 부모, 형제, 자식들한테, 특히 자식 새끼들한테 애비처럼 살지 말고 좀 어떻게 좀 잘 하다가 나처럼 여기 음부에 오지 말고 낙원에 좀 갈 수 있도록 가서 좀 전해달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갈 수가 없지, 죽은 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설사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표적, 육적인 표적은 아무리 보고 체험해도 언제뿐이다?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라는 것이 너무너무 그거는 부자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건데 그 얘기란 말이죠. 자,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2절. 이게 결론입니다. 32절. 없어요? 31절. 30절 보세요. 30절.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31절. 그러니까 그것도 소용없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이게 3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느라고 무엇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 누구에게 듣지를 못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를 못했다. 뭘 듣지 못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약속, 맹세하신 약속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누구의 믿음이 없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짐작하건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나사로는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오직 몇 가지? 한 가지. 예수님의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의 진짜 표적은 무엇이다? 십자가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무엇이다?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어디에 계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누릴 때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표적론, 예수님의 진짜 표적, 유일한 표적이 무엇인가 꼭 이제 복습을 하셔서 또 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